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 15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23장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차은기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도 있지 못할지니 차은기의 본능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은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려니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에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임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세세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이 모세의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들을 신약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풀어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석으로서 이 시간도 새겨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으로만 잘 해석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출생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아이가 출생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농명을 했다. 이 얘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태중에 짓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토기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두 가지를 빚었는데 하나는 긍휼을 담으려는 그릇을 빚었고 하나는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빚었다. 이 긍휼과 진노 이 두 그릇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뭐냐면은 공의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미움이 우리 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자는 사랑하고 이러한 자는 미워한다는 걸 규정을 지어놨는데 그것이 곧 뭐로 나타나느냐.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아들의 중심에 그 아들 편에 선 사람은 사랑하고 그 아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미워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작정대로 이 역사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 반대편에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예? 이것이 아담 집안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로 나타났고.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더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냐면 악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악을 드러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와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천사와 하나님 아들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중에 지음을 받았고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서 거기에서 죄가 유래가 됐고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처음서부터 뭐냐? 흑암과 혼돈과 그 깊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란 죄 아래에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은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곧 뭐냐면 죄의 모습이거든요. 죄의 모습. 이러한 속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갈라내고 우리 안에도 빛의 사고와 어둠의 사고를 갈라내고 계속 갈라지고 그 다음에 채우고 다 채우고 나면 나중에 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했다. 여러분들이 설거지 다 하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말이냐 좀 쉼을 누리듯이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다 이루시고 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가는 시기에 지금 끝물이에요. 끝물. 여섯째 날인데도 지금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 이제 곧 일곱째 날로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곱째 날로 넘어가기 이전에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엿새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뭐 해야 되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엿새를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노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반드시 수고하고 슬픔 아래서 수고하고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식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공휴일이 오는 것이 기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백수겠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서 했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공휴일이 기쁜 거예요. 백수한테는 공휴일이 지겨워요. 뭐 맨날 공휴일인데 뭐. 그게 백수에게는 공휴일이 언제 뭐냐? 회사 취직시키는 거 그 사람한테는 공휴일이 돼. 또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백수의 소원은 뭐예요? 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열심히 여기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뭐 하느냐? 쉬는 그 세계를 줬대. 그게 안식의 세계예요. 그럼 이 역사 세계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놀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중에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고생 좀 시키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쉬운 얘기로 나중에 매 맞을 걸 우리는 미리 맞는 거예요, 미리 맞는 거. 미리 맞은 사람들은 나중에까지 맞는 게 없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도 예수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맞는 것이지 애매히 고난 당하는 건 그건 고생이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고난을 그걸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건 고난이고, 지 잘못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고생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걸 그걸 고난이라 그런다니까. 아니요. 고난과 고생을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에게 참 차압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에게 자꾸만 차압당해 가는 거예요. 차압당해 가는 거. 하나 둘씩 차압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너 내 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다 차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숨까지 뽕땅 가지고 갔을 때 차압당했는데 나중에 이게 대박이더라니까. 우리는 차압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압 당하면 편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계획해가지고 인생 사는 게 편하겠어요? 남편이 계획 다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그냥 끌려가는 게 좋겠어요? 끌려가는 인생이 좋겠죠. 말은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는 뭐냐? 주권을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이 맡겨져가 끌려가는 인생 살고는 싶은데, 그럼에도 또 내 주권은 또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러잖아요. 야, 그게 아니다. 네가 살려면 힘들어서 안 된다. 자꾸만 내한테 이양을 해라. 흔히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서는 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내한테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옛날 가계부 써봤어요? 가계부 쓸 때마다 가계부 나중에 이래 월말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맨날 부부싸움 하죠. 왜 그래요? 남편은 갖다 준 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이걸 가지고 쪼개고 썼는데, 그럼 항상 모자라. 그 남자들은 뭐냐? 그거 다 썼냐? 그럼 여자는 네가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주고 날 것 같으면 지가 한번 복잡해서 못 써. 훨씬 그냥 벌어서 갖다 주는 게 편하지. 그거 내가 쪼개 쓰는 거 이건 못해. 이건 여자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남자들은 그거 못 한다니까.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 살림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훨씬 힘들어요. 구원받는 건 우리가 노력 없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통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신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신의 아들들의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사의 품격이 있듯이 신의 아들의 품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곧 뭐냐? 이 역사의 역사.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불에 타고 있는 산불이 나가지고 불 타고 있는 그 나무들 속에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뚝 잘라가지고 탁 가지고 와가지고서, 나머지는 다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뚝 잘라져 나온 이 나무는 빠져나왔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했죠. 나 이제 불타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이분이 그 나무를 가지고서 아주 뭐 도끼질을 하고 이게 뭐야 톱질을 하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펴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이럴 때에 그러니까 나 돌아갈래. 근데 나중에 그 주인이 그 나무를 가지고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만인들 보는 앞에 다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와 멋있다. 우리 하나님 옆에서 그못해 하시고, 하나님이 조각하게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천사들한테 자랑하고 싶죠. 천사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나아진 자들을 예수의 형상으로 조각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 전시를 해요. 천사들 보고 멋지지? 그게 천사들은 거냐? 와 진짜 멋진 작품이네. 왜 이래 만들었습니까? 이게 다 내 피땀 흘려가지고 만든 놈들이 아니가, 요놈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모욕적인 얘기가 천사 같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누가 천사 같다 그럴 것 같으면 화를 내시라고. 감히 어디다 대고 내가 세자 전하는데 신하같이 생각한다고? 아니요. 대단한 존재. 좀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자긍심을. 내가 내 정체성을 아시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국가를 맡아가지고서 경영할 그런 세자일 것 같으면은 세자 수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국가를 다스릴 그러한 그 세자, 장차 임금이 되잖아요. 임금은 뭐 하느냐? 모든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들을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을 닦아주는 이 자애하는 마음이 없으면 임금 못해요. 임금의 특징이 뭐냐? 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비가 있어야 돼, 자비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에? 법은 쉬워요. 법은 여러분들 보세요. 법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팔이 다쳤어. 법은 뭐 하냐? 잘라내라 그거. 은혜는 뭐 하느냐? 고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고치는 거예요. 고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들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보면 돼요. 내 새끼는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하고 싸우지 남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택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열심히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은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실제 전쟁은 뭐냐? 자기 자신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 여기가 전쟁터라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지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여기라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니까.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왜 전쟁을 하느냐? 누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그래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신자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너희는 거룩한 백성 아니냐? 하나님 성민 아니냐?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은 약속의 땅인데 실제 가나안 칠족 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칠족 동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요. 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한 백성이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 아래서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아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속에서는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아들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들은 이게 DNA를 그대로 부모로부터 받잖아요. DNA 속에는 외모도 있지만은 성품도 담겨 있어요. 성품도. 그렇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 안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안 닮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맞아.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이건 병이에요, 병. 닮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안 닮을 것 같으면 그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옆집 박씨 닮았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취조를 해야지, 누구를?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몽땅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성령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찢겨져 나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뭐 하느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우리 옛사람이 찢겨져 나가는 것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새 사람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늘에 그걸 담기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세간살을 다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이게 성품적인 거예요. 성품적인 거.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다고. 내가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걸 감람나무 비유에 똘 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일 것 같으면 그 이듬해부터 참감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리네. 최소한 5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과목을 지을 때에 5년 된 걸 할례 받은 거라 생각해서 그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과일이 무슨 할례를 받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똘붙임, 붙임이 됐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계속 이게 참 감람나무 진액이 똘감나무 그 속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그것들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서는 5년이라는 것으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수를 성령으로 거듭난 수를 성령수라 그래요. 성령. 그래서 오수를 오순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옛사람은 전부 밀어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그럼 내가 바뀐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 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와 계신 분이 뭐하냐?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화면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몸은 화면이란 화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예수의 향기라고 그런다. 향기. 지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보세요. 첫째 뭐냐 보세요. 성민으로 사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이웃과 더불어서 법으로 살지 말고 뭐하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사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이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법칙이 이게. 그게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서 이거 일어난다니까.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뭐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 몇 가지 규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한번 규례 보세요. 몇 절이에요? 15절 보세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종이 주인이 학대를 너무 해가지고서 그 학대 못 이겨가지고 도망을 쳐놔버렸어. 그런데 이 도망쳐온 사람이 어디에 도망을 왔느냐? 이스라엘 경내로 도망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로 도망와 버렸어.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면서 도망온 사람은 절대로 종에게,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그 지경 속에 살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해주라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종은 도망쳐 왔다는 얘기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주인이다, 나쁜 주인이다. 나쁜 주인이죠. 나쁜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온 사람은 뭐냐?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문제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 탈북한 그 난민을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줄줄이 지금 쇠고랑 차게 생겼어, 지금. 이게 전 세계 유엔의 인권위에서까지 그게 상정이 돼가지고서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책무인데 오히려 돌려보내버렸잖아요. 그 사람 차형당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적용할 것 같으면 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 적용이 될 것 같으면은. 죄인이, 그 사람이 비록 저쪽에서 죄인이 맞아요. 도망쳐 나온 건 죄인이에요. 죄인일지라도 너희들 동네에 왔을 땐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언어로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교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금,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쫓겨나온 도망쳐 나왔던 쫓겨나왔던 이 종이 너희네 저 경내에 왔다 이 얘기는 그 종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너희들이 도망쳐 나온 자들이야.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서 대들로 보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바로 속에서 나온 자들, 물론 하나님이 빼냈는데 그 악독한 그 바로의 종살이 하는 속에서 이를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야지요. 이게 1차적인 해석이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학대한 그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두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아주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우리를 아주 달달 볶아가지고 그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를 학대하는 남편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에게서 우리가 뭐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을 놔버린 거예요. 도망을 놔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 뭐냐? 옛날에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포악한 그 남편 속에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은혜로 넘겨져 될 것 같으면 다시 율법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종은 뭐냐? 축인이들 하는 거예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내가 지금 어느 아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시금석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이렇게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누구 보면 꼴보기 싫고, 아이고, 저 인간 꼴보기 싫고, 눈꼴 사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잘나 보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냥 삐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실룩거리고 말이죠. 그 사람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지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친 애 널뛰듯이. 그러니까 이 안에 분노가 휩싸이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 그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게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본성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억제시키는 강한 지금 이 시대 그 고급차들 강한 제어 능력이 있듯이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은혜.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건 전부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누구 미워하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이 마음 상태는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왜? 이게 적이 없으니까 평안해져. 상대가 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항상 나는 불안에 쫓기게 돼 있어. 항상 적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땐 다 적으로 돌리고 살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심지어 자기를 때리는 자도 용서하더라니까. 후욕을 당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축복한다 그러지요. 사도 바울은 법 아래 있을 때는 모두가 적이었어. 타도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타도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그냥 쏟아낼 듯 하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척을 지지 않아. 바울이 같이 동문수학했던 바리새인들, 얘네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바울 자신이 뭐냐? 나도 저들 속에 있다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나가서 이쪽으로 옮겨진 걸 알기 때문에 이 바울 속에 뭐가 있느냐?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그 정점이 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예수님만 그런 기도했어요? 신자들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때문에 최초로 일어난 순교자, 성경 속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라고 스데반. 그럼 무엇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실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을 입고 보니까 자기들을 돌로 치는 사람은 뭐하냐?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럼 무엇입니다? 스데반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 스데반이 받은 성령은 이따만 거 큰 거고 우리 받은 성령은 요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게. 그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읽고 보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스데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위치에 서 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절대 대적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남을 잘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 척을 지고 싸우려 하지 말고. 가장 미인한 사람들이 뭐 하느냐? 괜히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본인이 불타요. 불탄다니까, 여기가. 솔직히 여러분들 남을 미워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편해요? 미움 품고서 자면은 악몽 꾼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법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이분법이 나와. 너 나 다름이 나온다니까. 법은. 은혜는 아니에요. 너 나 하나잖아.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나온다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오. 내가 지금 법으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나안 전쟁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냈어요. 좀 남겨놨어요. 남겨놨죠. 남겨놓은 이놈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을 다 쫓아내지 않고 여기 딱 남겨놨다니까.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이기느냐? 마귀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우리가 레이기서 할 때 문둥병 설교할 때에 우리는 모두 문둥병 보균자라고 그래서 보균자.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다 맞았죠?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예요. 맞습니까? 이게 밖으로 나오면 코로나 환자가 돼. 밖으로 안 나오면 괜찮아. 왜 이걸 마스크 쓰라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 밖을 빼내지 말라니까. 그냥 닫아 놓으시라고. 이 안에 있도록 하라니까. 쉬운 얘기로. 마스크 쓰는 것은 이거를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서 마귀라는 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죄 안에서 난 이 몸뚱이는 뭐냐? 마귀가 거하는 이게 숙주인데, 숙주. 이 몸이 없으면 마귀도 없어.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요놈이 꼭 뭐냐? 가나안 질적도 다 쫓겨나고 조금 남겨놓은 무리와 같은 거예요. 요놈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 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때로는 자꾸 넘어져. 이놈이 바로 할 것 같으면 그럼 뭐가 나오느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뭐로 살려고 그러냐? 법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법이 딱 튀어나오면 말이야. 미움과 시기와 지敵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지옥의 불로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태워져 버린다니까. 그럼 내가 힘들어요. 제가 복음 처음 알고 나가지고서 물론 복음이 왔는데 처음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접붙임이 됐는데 그 이듬해부터 창간하면 열리는 게 아니더라니까. 복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토해내지 못하고 법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복음이 맞는데 하는 행세머리는 뭐냐? 매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면 내가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한다니까. 이거는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넘어진 사람만이 겪는 갈등이에요. 갈등. 저 법 아래에 있으면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 주인이 혼자일 때 갈등이 있다 없다? 둘이 있어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둘이 있어야지. 그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어. 두 주인이 지금 여기 안에 예수라는 주인이 있고 마귀라는 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가리를 깼는데 이놈이 다 죽지 않고 남아가지고 있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요. 근데 우리가 그 잠깐 넘어지는 것이 뭐냐? 이 몸뚱이가 가장 기뻐하는 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준다니까. 여러분들 죄인이 뭐 할 때 기쁜지 아세요? 남을 도울 때 기쁠까요? 남을 죽일 때 기쁠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때니까 죄악이 관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관영한 모습이 뭐냐? 좀비 문화예요. 좀비 문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 사회 전반이 뭐냐? 좀비를 친숙하게 생각해. 그리고 모든 게임들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잔인하게 죽이는 게 자기는 게. 그 영화 같은데 문화 예술 이런 거 전부 뭐냐? 타락 문화예요. 타락 문화. 요즘 가수들이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하죠. 이거. 이 새끼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악마야 악마. 이게 마귀 표시라니까. 그러니까 나 마귀 새끼야 이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걸 흉내를 내고 있어 애들이 따라가지고. 나 아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든 정신세계를 다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려가지고서 마귀 문화에 딱 빠져있다니까. 친숙해, 친숙해. 지금은 무슨 영화고 뭐 만들 것 같아. 전부 좀비 영화. 그리고 폭력적이고 말이죠. 그냥 잔인하기를 아주 그냥 보통 잔인해가지고 안 돼. 옛날 잘손 무른손이 나올 때, 잘손 무른손, 라떼 얘기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사람 살상 죽이는 것은 금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작부터 뭐 하느냐?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그만큼 인간들의 심성이 포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마귀가 꽉 장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야차예요, 야차. 사람을 죽이는 야차라니까. 껍데기는 사람의 모습을 썼는데 이 안에는 짐승이 있다는 짐승이. 여러분 속에 없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짐승을 누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느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서 뭐하냐? 사람 노릇을 해라. 사람 행세를 해라. 짐승 노릇 하지 말고. 그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짐승은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보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 과정을 빨리 지나가야 돼요.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 집회를 갔더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적으로는 엄청 아는 사람인데 가니까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조폭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집사님들은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지나세요. 그럼 다 힘들어지니까. 부부간에 그런 게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하도 신랑이 뭐 아는 건 많은데 그걸 가지고서 말이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서 영적 사춘기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사춘기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사춘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기가 생각을 갖기 시작할 것 같으면 모든 생각은 뭐냐? 자기 것이 선이고 자기 위에는 전부 뭐냐? 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분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편 들어주면 좋은 사람, 내 편 반대하면 싫은 사람. 근데 사춘기 시절 딱 겪을 것 같으면 누가 내 편 안 들어줘요? 부모지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는 뭐 하느냐? 부모를 보고 뭐라 그런다? 예전에 내가 신정동에 있을 때 저녁에 이렇게 퇴근할 때 볼 것 같으면 앞에서 중학생 둘이 가는데 와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년 전년 하는데 나는 그래 2년 전년이 저쪽에 2년인 줄 알고 그 뒤에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이 듣잖아요. 근데 그 그년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지네 엄마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지네 엄마를 보고서. 왜 그러냐? 자기가 뭐를 갖고 싶은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제일 먼저 적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가 제일 밉다니까.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에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부모가, 여러분들 집안에 사춘기 하나 있을 것 같으면 골치 아파가지고. 그 사춘기 시절이 지나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했구나. 이렇게 비로소 찾아진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좀 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은혜의 말씀대로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자라야 돼. 이 신앙이
그럴 때 영적 사춘기로부터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꼭 뭐냐, 귀신이 나가고 조용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따뜻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비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전부 짐승들이 살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돼가지고 너희들 가가지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동네에 있던 애들이 혹시 그쪽 동네 그 있다가 애가 너희네 동네 도망 오거들랑 돌로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따뜻하게 그 사람을 살려줘라. 이 소리.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저 바로에서, 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다 쫓겨왔잖아. 내가 너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 받았으니까 내 사랑을 나눠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경 속에 가난한 자나 억울한 사람 이런 소리를 같으면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받아줬으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좀 이렇게 비유적이지만은 죄 아래 했던 자들이 천국으로 도망간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거기에서 우리는 전부 뭐 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살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빚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그러니까 그 빚진 자로서 뭐 하냐? 이 빚을 어디에 갚느냐? 그 공공에, 그 동네에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 동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일찍 나서가지고서 그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눈 오면 눈도 치우고 말이요.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야. 율법 아래 사는 자,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자니까. 그럼 지금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은혜로 대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 원수가 있으면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원수를 품으면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남을 미워하지 마시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라고. 아, 저 사람 지금 법 아래 있구나. 그 사람 뭐 법 아래 있는데 당신 법 아래 있는다고 확 물어버린다니까. 그걸 하지 말고 그럼 종용이 뭐 해야 되느냐? 피해줘요.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두세도 하듯이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가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입막음 하시라고. 이게 뭔 뜻인지 알겠죠? 그 부정적인 사람이 입막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갑이 열리면 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서 법을 이기는 거예요. 법으로서 법을 절대 못 이겨요. 은혜로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속 우화해 볼 것 같으면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길선 옷을 벗기는데 뭘로 벗겨요? 바람으로 벗겨요? 햇빛으로 벗겨요? 햇빛으로 벗겨요. 바람 불어보세요. 점점 하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냥 은혜를 줄 것 같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녹아버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와, 내가 참 엉터리 짓을 했구나. 참 나쁜 짓을 했구나. 돌이켜서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와,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사람 달라졌네. 달라졌지. 예수님께서 나를 더욱 장악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향기를 자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속에 뭐를 두지 말라 그러냐면은,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의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도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의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창기를 두지 말라 그래. 창기를. 이스라엘 속에 창기를 두지 마. 창기하고 미동이 있는데 이 창기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미동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창기가 뜻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뭐 하느냐? 봉사하는 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 이방인의 그 종교의식 속에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의 종교의식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그 종교, 그들이 신전에 갈 것 같으면 누가 있느냐. 거룩한 여자들이 있어요. 성전에 수종 드는 자들을 이를 케데세라 그러는데 이들을 뭐라 그러냐. 창기라 그럽니다. 창기. 두 가지가 임하여 있어요. 내가 몸을 팔아가지고, 내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은 이것을 조언하라고 그래. 이건 그냥 창녀야, 창녀. 자기 몸을 팔아서 먹는 건 이건 창녀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창기는 뭐냐? 신에게 바쳐진 자예요. 바쳐진 자. 바쳐진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경내 속에서 창기를 두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의 앞에 바쳐진 창길 같으면 괜찮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쳐진 자들이죠. 바쳐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 창기들은 이방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습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다른 신에게 몸이 넘어간 그런 사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누구예요? 우상이지,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두지 말라 이 소리예요. 우상 숭배자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신약시로 할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죠.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인데, 이 몸을 바쳐지는 것인데, 이 몸을 불의로도 드려줄 수가 있고 의로도 드려줄 수가 있어. 그럼 이 몸을 불의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창기를 두지 말라 이 소리가. 지금 신약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해되죠? 너의 몸은 누구 것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신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니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럼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 속에는 창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기가 없다니까. 그럼 이방인들의 그런 신앙관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이 신전의 그 창기들은 전부 뭐냐? 자기 소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 소욕을 위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서 또 보세요. 창기는 여자를 상징하고 미동은 남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구약의 이 역사를 줄 것 같으면은 항상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색하는 자들이. 열왕기를 볼 것 같으면은 왕들 시대마다 남색하는 자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도대체 이런 자들이 왜 이렇게 이게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남색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언어로 할 것 같으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 동성애 그 의미, 영적 의미를 내가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뭐냐? 같은 종끼리 사랑하는 게 동성애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 같은 종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정상이에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비정상이라니까. 이게 죄라니까, 죄. 그럼 진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게 동성애라니까. 지금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동성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아멘?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건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가 여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해야,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는 여자로서 예수님과 사랑해야 항상 뭐가 나오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 생명의 역사들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죄인에게 뭐가 나오느냐?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나온다. 사망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생하는 자 두지 말라 이 소리는 뭐예요?
인간 입장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이걸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가 쓰지 말라는 인본주의를. 교회 안에 적이 뭐냐? 인본주의. 교회는 신본으로 세워지는 곳이에요. 신본으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남자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여자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눠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정상적인 거. 그런데 뭐 하느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이걸 같으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이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경례는 그런 자를 두어라 두지 말라는 얘기야. 구약에는 문자적으로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걸 신약에서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니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부 영적 동성애자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인이라니까. 저 밖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서 동성애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돌 맞지? 영적인 의미로서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같이 번 돈 이런 것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 그런 것도 그것도 싫으니까. 지금 이게 그때 신전 안에서 몸을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인간의 유익이거든요. 이방 신전에서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 사상은 뭐냐? 하늘에 뭐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남자와 여자 신이 둘이 있는데 이걸 밑에서 뭐 하느냐?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서로 합방을 하게 될 것 같은 뭐냐? 자녀가 생기고 다산이에요, 이거. 그래서 바알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신이고 아세라는 자녀를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신전에 있는 여자든지 남자든지 내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사람과 합방을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냐?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앙과라는 이방 신앙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땅에 그 얻으려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을 내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그 더러운 돈이니까 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거래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거래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복받을 짓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복받을 짓을 해서 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지. 이방 신앙은 뭐냐? 거래예요, 거래. 지성이면 감천하는 거예요. 감천은 하늘이 감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지성으로 드려야 돼. 정성을 드려야 돼. 그럼 이게 이방 신앙이 땅에서 남창과 여창이 그 신전에 있어. 내가 제주가 가가지고 그 사람과 합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지성을. 그걸 위에서 뭐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앙이라니까. 이 세상 신앙. 그걸 그대로 교회식으로 해갈 것 같으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따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내는 게 아니라 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복아 가라 할 것 같으면 그 복이 그대로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줄 자에게 복을 주고 그 복줄 자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조건 보고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그래서 복 받을 자가 있고 저주 받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을 자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뭐라 그래요? 복에 조상되게 했다 그러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조건으로서 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복의 조상으로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 위치에 있는데 복의 근원이라, 예수님이 복의 조상이라니까, 복의 조상. 그럼 그 예수를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줘야 예수를 믿는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 지옥 간다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돼. 내가 믿으면 내 행위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면 은혜고. 아멘? 그 믿음이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것으로 하면 행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연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 행위를 격발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격발시켜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좀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좀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러시라니까. 이 말 뜻을, 하나님이 나를 좀 많이 애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러니까 토해지는 것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24장로가 멸류관 던지는 거예요. 멸류관 던지는 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연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연보한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교회 왔으니까 이쁘지 않은 거, 교회에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내 마음이 기쁨이 들어서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뭐느냐?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냐? 로봇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다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적게 나와야 되겠어요? 많이 나오지.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이게 나왔어요. 하면서 이게 많이 나와요. 하면서 많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신정동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는 손을 움켜잡아 못 내놨잖아. 여기 와서는 지금 손을 펴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실력이다,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게 하나 달라졌다니까. 신정동에 있을 때는 움켜잡아서 이건 법이에요, 법. 법은 내가 움켜잡아. 절대로 못 내놔. 은혜가 오면 내놓는다니까. 이 움켜잡기 펴진다니까.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또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소를 하는 모든 범사에 뭐를 주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자 받지 말라 그러죠. 쉬운 얘기는 이자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자는 누구에게 받으라 그래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지 말라 이 소리는 결국 뭐냐? 너희들은 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법 아래 있으면 네 나가 남이에요. 법 아래 있으면은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응? 법 아래 있을 때는 보세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생겨졌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특징이 뭐냐? 전부 내 것을 하지 않더란 말이죠.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은 이것이 그 내어놓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남이에요, 형제예요? 형제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부터 잘 이해되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공용이에요, 공용. 가족들이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 개인적인 거 없어.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뭐예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지.
원래 이스라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전체로 봤을 때 뭐냐? 한 가족이 한 가족. 그게 너희들은 남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법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나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대되면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형제가 하나다, 다르다. 한 형제지, 한 형제지. 가족이 뭐예요? 한 피 받은 사람이 가족이잖아. 한 피 받은 사람. 한 부모로부터 피를 같이 나눈 사람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피를 같이 나눈 사람에게는 절대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남이 아니고 내니까, 형제니까. 형제에게는 나눠주는 것이지 이식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는 뭐라 그래요? 타국인에는 뭐라 그래요? 받으라 그러잖아요. 타국인은 피가 다른 사람이고 형제는 피가 같은 사람이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전부 뭐예요? 피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창세기 언약에는 이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만났잖아.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얘기지 않고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 타국인한테는 받아도 이걸 가지고서 또 지금식으로 해가지고서 교인들 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물론 안 받으면 좋지. 그거는 표피적인 해석이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간 그 해석은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거는 각자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받은 것들을 내어주라는 얘기예요. 내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는 뭐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그 은혜 줄 것 같으면 내 것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자 받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서원이 있어. 서원 보세요. 서원이 있다. 21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서원한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쉬운 얘기를 한마디로 할거든. 서운하지 말라요. 서운하지 말라. 서운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서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서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서운은 꼭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서운을 다른 말로 맹세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볼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맹세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검게도 희게도 할 수 없는데 무슨 맹세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털을 검게도 하고 희게도 하는 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히브리서 속에 내가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 맹세는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신명기 3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들 보고 서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집에서, 여자가 서원을 했어. 결혼하기 전에 아가 서원을 했어. 그럴 것 같으면은, 부모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으면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돼. 근데 아버지가, 야, 쓸데없는 서원하고 있냐?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여자의 서원은 무효가 돼. 그럼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자기가 서원을 했어. 근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가만둘 것 같으면 이 여자가 서원한 걸 갚아야 돼. 근데 남편이 그 서원한 걸 듣고 무슨 그런 서원을 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마. 이럴 것 같으면 서원이 무효가 돼버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여자의 서원은 누가 갚으라냐?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자가. 아멘? 다른 말해서 남편 없는 자, 남자 없는 자는 서원하라 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서원은 누가 갚기 때문에? 남자가 갚는 거예요. 남자가. 아멘? 그럼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그 남자가 신약식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남편을 본다니까. 우리의 남편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남편 때문에 잘한 것이고 못해도 남편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고. 아멘? 그럼 우리의 이 운명 자체는 누구 손에서 좌우지우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에 의해 좌우지우지 되잖아요.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남편 있는 자 같으면 서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모든 서원은 누가 갚느냐? 이 남편이 신분, 남편이 갚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는 서원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을 모시고 살잖아요. 남편으로 모시고 살 것 같으면 그 여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남편이 결정해서 남편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남편, 예수라는 남편을 두고 사는 우리를 같으면 구태여 내가 맹세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혹여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흥회가 쫓아다니다가 이상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서원하고 가지고 나중에 그 서원한 걸 갚으러 그러잖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 감람산 기도원에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양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감람산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무슨 그 무당 같은 목사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모양이라. 거기서 서원할 사람 손들어가지고 서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존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지가 서원하고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막상 일을 제대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서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저거 기도원 가서 서원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 서원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사람들 수금하러 보낸다니까? 그 기도원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정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권사님이 그것도 150만 원, 그때 당시 150만 원 큰 거지. 150만 원을 서원했다 그러는데 이걸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서원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을 딱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을 것이라 해가지고 서원하고 간 사람, 도망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서원의 본질적 그런 의미들은 우리가 지금 내가 맹세할 군번이냐 아니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해도 그 말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5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나중에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편하게 해주고 그랬거든. 그 아버지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줘야 안 돼요. 그 아이의 충정에서 나온 소리인데 이 아이가 이 세상 물정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아버지한테 그러지, 부모한테 내가 커가지고서 좋은 집 지어주고, 그렇게 됐다, 안 됐다. 그런 놈들이 돈 더 뜯어간다. 그래서 함부로 와가지고서 급한 마음에 입 벌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은혜 받을 때 가서 막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서원한다 기뻐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서원할 군번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같으면 참 신랑한테 맡기라고. 신랑한테. 신랑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신랑이 누구다? 예수님한테. 참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자꾸 예수님 앞에 이양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도록 만들어라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몇 절? 24절부터 보세요. 24절.
24절 보세요.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소리가 뭐가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서 길 가다가 포도밭이 있어서 포도를 따먹었어. 따먹는 건 얼마든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가지고 그릇에 담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응? 따먹는 것은 보세요. 내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따가 먹는 건 이건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릇에 담아 가져온다. 이건 도적이에요, 도적. 이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말 뜻이? 네가 어느 포도원에 가가지고 먹을 것 같으면 네가 그 포도원에 가 따먹을 것 같으면 그 주인이 봤을 때 따먹고 가는 건 다 형제로 돼야 하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걸 따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간다. 그건 도적이 되지. 이건 법이라는 거, 법. 법 아래에 있는 짓이 있을 것 같으면 남의 걸 가져가지만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밭에 가서 곡식을 비벼 먹을 수는 있어도 낫을 대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추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네가 어느 밭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은혜 아래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걸 네가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야.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은 다 형제들이 뭐이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밭 내 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밭 내 밭이 없어요. 실제 있어요. 실제 있잖아. 있음에도 뭐 하느냐? 경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배고프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은 추수를 하더라도 곡식을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항상 뭐 하냐? 다 추수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형제들이 혹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와서 따먹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산다니까. 근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유무상통이 돼.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가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법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 너 나가 되는 거예요. 너 나로 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남의 걸 가져올 수도 있어. 지가 웅켜잡을 수도 있어. 근데 은혜 아래에 들어올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너 나가 은혜고 뭐가 되냐? 우리가 돼버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임하로 초대교회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그 유무상통은 너, 나다, 우리다. 우리죠. 비로소 성령이 오니까 뭐가 되느냐? 너, 나가 우리를 만들어주더라니까. 가족을 만들어주더라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남이었어. 타국인이었어.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타국인이 뭐가 되느냐?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장세형 언약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 아래에서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돼버리지. 복음 벗어날 것 같으면 너, 나 돼버리죠. 각자 개인 도생이 돼버리죠. 각자 도생이 돼버리죠.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각자 도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사는 거, 우리로 사는 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전부 뭐가 되느냐? 너, 나가 아니고 뭐가 된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넌센스로. 천국에 가면은 집에 울타리가 있다 없다? 쉬운 얘기로 천국에 가면은 너, 나로 살기 때문에 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죠. 이거는 서로 뭐냐? 우리가 너, 나를,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얘기,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범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너희들은 쟤들하고 다른 법이야. 그럼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지고서는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남의 집에 남의 밭에 가서 포도 따먹을 수 있다, 못 따먹는다? 따먹으면 지금 거기 도적놈으로 걸리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도적놈이고, 거기서 가지고 낯가리에서 가져와도 도적놈이고.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다르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법 아래 했던 자, 너, 나로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실험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잠깐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연습은 여러분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나는 안 돼. 자기밖에 빠지지 말고. 안 되는 건 당연해. 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끄떡거린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안 돼. 이건 끄떡거리는 그냥 끄떡거리라고. 그런데 그게 되기까지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괴로워야 돼요. 이게 안 되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탐모를 할 때에, 아니 무릎 채이고 발목 채이고 할 때는 안 된다니까. 창의해지면 그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뭐냐, 은혜 받는 일에 그냥 물에 푹 잠기는 일에 하라니까. 물에 푹 잠기는 일에 수도꼭지 틀어놔 놓고 발목 있는 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가려 하지 말고 욕조에 물 푹 받아놔 놓고 그래가지고 푹 들어가가지고 담그라고 그러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도 하나 듣고 마치지 말고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다 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막 채워져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 그때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그 재미도 좀 맛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여기가 기화요초, 예? 그 새소리 물소리 꽃들이 만발해가지고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그 향기들이 좀 퐁퐁퐁 터져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법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던 자들을 주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주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서툴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더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나가 아니고 우리로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